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맺은 들 포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성경이 시작되면서 다른 책과 달리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다음 장인 6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여기 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열왕기하서 15장, 16장을 넘어가면서 조금 있으면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북왕국이 멸망할 시점에 남쪽 나라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식으로 열왕기는 남쪽 왕에 대한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때에 남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러면 우시야 하면 아사랴라는 이름 같은 이름으로 했죠. 10대, 11대, 12대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인데 이 4명의 왕이 통치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좋은 말씀을 한전하겠죠. 안 좋으니까 이사야같이 할 말이 많은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죠. 두꺼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이사야, 후기 이사야로 가른다 하더라도 1장부터 39장까지 안에 있는 39장 끝에 내려가면 이제 11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잖아요. 남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고 다급해지면 마음이 단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단 거야. 뒤에 나중에 6장 9절에 가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사명을 주는데 개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이렇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리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이게 이사야가 나가서 사역해야 될 일이라.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전해갖고 잘 모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택했다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여 택하여 놓은 거잖아요. 그 택하여 놨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 이사야가 불론받는 거나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쓰임받았고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는데 오늘 그것을 5장에서 덜포도와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극상품을 내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고 같이 물주고 거름주고 빛을 비쳤는데 하나는 덜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결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사야 마지막에 소명받기 직전에 와서 이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는데 1장부터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덜포도냐 극상품 포도냐 극상품 포도를 맺는 나무냐 아니면 덜포도 알을 맺는 나무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게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도성은 800고지 위에 마치 산 위에다가 사람 머리에 왕관을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사야가 전해줘도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 성을 누가 침략하노? 비웃을 겁니다. 왜? 든든하거든요, 마음이.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농사 짓지 못하는 땅으로 바뀐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재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연재해가
비를 안 내린다든가 이슬이 없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불과 유황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로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과학 속에다 묶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도 태국에 지진 일어난 거 미얀마에 일어난 게 태국으로 옮겨져갖고 태국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죠. 이런 징조들이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지질학적으로 불의 고리가 어디로 가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빗겨갔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빗겨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지진의 안진지대라 했는데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어요?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강도가 더 짙어지면은요 지진 이거는 참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지진 올 때 4점 뭐 할 때 야 정말 아찔하더라고.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더만 그건. 그렇게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느껴져야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저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예정되고 준비되고 예고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지진 강도 한 9만 능가 버렸구만. 온 나라가 다 없어지잖아요. 계산적으로 그래 나오거든. 7절입니다.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유를 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아까 들포도나무 극상품을 매는 나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1절 2절에 표현했던 것들이 여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실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로 부르짖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바랬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기를 바랬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도록 바랬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만 풍기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욕먹이는 겁니까? 그 집 자식이 누구 집 자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편하게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욕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해를 진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완벽하게 통장에도 돈을 탁 집어넣어놓고 금고에도 예비비 좀 넣어놓고 말이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뭡니까? 먹을 거, 물 이런 것까지 창고에 탁 재갖고 돈 좀 있는 사람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마당에 핵을 피할 수 있는 방카를 만든다 하죠. 미국에는. 그렇게 다 준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게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이슬진저. 이 여러분들 화이슬진저 하면서 6번이나 화이슬진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당연히 이 일은 다 그 화가 임하게 돼 있다 사람에게.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그 이사야가 듣는다는 말이죠.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천의 지역에 집을 지어놔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못 쓰게 만들겠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그렇게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된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래 안 죽을 만큼만 나와서 먹고 산다. 부유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포도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해를 진자. 이거는 물리적인 술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도시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질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사람 좋아라고 하는 예배가 된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 교회가 배가 아파서 이런 소리 한다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런 장비를 챙길 만한 재정도 안 되니까 그런 앰프나 그런 걸 못 만들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어지럽힙니까? 그 재정으로 선한 곳에 설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가. 뭐가 행편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죠?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잘 먹고 잘 사고 귀족 수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결국 먹을 게 없다. 그럼 반대로 밑에 하류 사람들은 더 먹을 게 없겠죠. 그러므로 서울
지옥입니다.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적. 이게 지옥이 땅이 갈라져서 계속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입을 벌린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래도 우리가 돈은 좀 있으면 좋겠고 부유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고를 듣고도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차원이 우리 믿음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이게 차원이 넘게 되는 겁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이런 신뢰가 내 속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 내게 다가오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은, 모자라면은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 하는 게 있잖아요. 도통했다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그름을 받으리니 그때에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와서 세 번째 또다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으로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화해질진자. 그게 가는 곳마다 화근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면 부딪히면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 뒤에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다가 화를 잔뜩 싣고 다닌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 화해질진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한다. 큰 소리 뻥뻥 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야. 거짓을 하고 다니면서. 네 번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화가 있다. 우리 삶을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우리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 걸리거든요.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해질진저. 내가 정말로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 머리로 너무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 무리한 거다. 화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해질진저. 세상에 이런저런 그 요령과 자기 화술 같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걸로 해갖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지면서 돈을 축축하고 남의 것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 끈에 있는 재물이 내한테 넘어와 있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화있다죠.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거 성경이 어떻게 그 옛날에 기록을 했는데 인간 심리를 이렇게 잘 기록할까요? 지금 그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해도 이렇게 못하겠다. 인간 심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대개 지진과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긴 하지만 그게 이 당시에 이웃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상스럽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때 기득권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내려올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니까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섞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개한답니다. 전쟁 나기 전까지는 개하니까 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귀에 들리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전하니까 듣는 쪽에 좀 듣기 싫으니까 죽이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자 이런 사람들을 왕실을 죽인다고 나중에. 그 전설에 의하면 나무 하판에다가 중간에다가 묶어놓고 톱으로 서리가 죽여버렸다 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에서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러면 우리는 율법 버리지 맙시다. 지난해서 32차 강좌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율법하고 복음은 붙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100명에서 99명이 아닙니다 해도 성경이 바르게 우리가 찾아본 대로 맞으면 맞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줬잖아요. 그러게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함이라.
율법을 버린다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이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투같이 된다. 동그라미 된다. 그리고 2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의 뒤를 보고 있으니까 앞뒤를 다 봤으니까 바벨론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먼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8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바벨론에 올라와서 칩니다. 예루살렘을. 28절에 그들의 활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와 회오리 바람과 될 것이며 나중에 마지막 선지자 남왕국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늘 때리고 고통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안 전할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집에 누워있으면요. 귀에다가 말발굽 소리가 징징징징 나고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에레미야가 참지 못해서 또 나가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십니다. 곧 온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잡아놓고 때리고 가짜 선지자는 왕 옆에 앉아갖고 좋은 말만 자꾸 하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 에레미야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기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해줬다고 해준 이야기를 거기에다 방어를 안 하니 믿음의 회복을 안 시켜주니 결국 에레미야가 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암사자가 될 것이요. 누구? 바벨론. 그리고 29절 후미에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깜깜하게 되어 있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저주받은 땅처럼 그래 보인다. 그 좋은 땅이 그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우시아 왕 이렇게 하면 1장 1절에 우시아가 처음에 있죠. 유다 왕 우시아죠. 거기 다른 이름은 아하라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시아로 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요.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손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서랍핌 하는 천사들입니다.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노래를 찬양한단 말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번은 원급, 두 번은 비교급, 세 번은 최상급.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사야가 이 장면을 봤죠. 그렇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의 천사를 보면은요, 오 화로다. 이제 내가 산 목숨으로 죽어야 볼 수 있는 천사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반드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하였더라. 그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엎드린 겁니다.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그게 숯불의 어떤 의미가 죄를 지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고대에 맨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공평하죠. 사람이라고 너 해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는데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그 종이 고백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지금도 선지생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교에 뒤늦게 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나이 먹고 나같이 늦지막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하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해주제. 환경은 자꾸 쪼여오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듣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반사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소명이니 뭐니 갈 것도 없고 이사야가 벌떡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기가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명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확실하게 반응은 못했지만 우리 속에 세미한 음성을 늘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을 안 쓰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내가 그리는 그림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건 반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게 확실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은 홀리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때처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한테 충분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유튜브로 기록이 될 것이고 그 유튜브로 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겠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의 반응을 듣고 그래 역시 우리가 바로 찾았다. 그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지만 이사야한테 직접 묻고 그가 반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불평이 없거든. 나중에 나를 왜 보내갖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읽었던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사야 소명인데 문제는 일반 소명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보낼 때 가서 회개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가서 내 말을 전하되 알아듣지 못하도록 전해갖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야. 감정인데 이사야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차라리 직원에서 가서 또 해라. 그들 마음을 회심시켜라. 그게 네 사역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노 말이야. 내 마음을 이해하겠노. 많은 선자들이 가서 회개시키라 했더니 다 때려 죽여버렸으니 이사야한테 니도 회개시키라 하면 니도 죽는다 이 말인데 죽는 걸 자기가 다 위에서 선배 선자들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사야한테 그 말을 뭐 하는 거라. 목숨 걸고 가서 왕실에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을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야 가서 대충 하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서 회개 안 하도록 만들어버려. 대충 전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다는 걸 이사야가 아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겼어서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잔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왕친 이스마엘이 그 바벨론을 시험하는 총독을 때려 죽이고 엉망진창이 되죠. 마지막까지.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게 밤나무는 북왕국 상수리나무는 남왕국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이 망할 때는 이미 북왕국이 먼저 망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버렸거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거룩한 씨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지만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 그 거루투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 유다지파가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계속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는데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게 망하되 결국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가 이 땅의 거루투기니라 하시더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은요. 우시아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이 올라온다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메시아 이야기가 이사야는 많다 그랬잖아요. 14단락이 있습니다. 전기사야, 후기사야 다 합해갖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거루투기에 시하는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 보면 좋겠죠.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게 생각해도 못 먹고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포도로 비유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유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 동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떼쓰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고집대로 살아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그리 차이를 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절절하고 내가 좀 약해 보이고 내가 좀 모자라이처럼 보이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혀지도록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손에 좀 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에 멀리서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저분 보니까 저분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다 라고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제사장의 나라의 직분이 우리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는 우리에게 위임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전판, 하나님의 선교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돕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도 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네 말을 듣겠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본 원리입니다.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나를 하루라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드려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